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헌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으라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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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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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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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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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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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많이 보고 듣고 알고 가지고 있는 만큼 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알면서도 아는 만큼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내 뜻이 나 자신도 모르게 앞서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비로소 정신을 차릴 때에 아하 깨닫게 됨에 따라 기억하게 되어 잠시 잠깐 아버지의 뜻을 생각할 뿐 인간이기에 연기 사라지듯이 그 생각도 그 뜻도 잠시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오늘 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잘하고 잘못한 것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어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육적으로 강건케 하기 위해서 더욱더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늘 또 주신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떨어져 100배의 결실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정성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이 뜻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무엇 때문에 드렸는지를 아실 줄 압니다. 약속하신 그 모든 뜻들이 기적으로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 오려고 했는데 그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그 항아리 속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몇 가지를 담아가지고서 딱 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물은 없지만은 이론상으로 그것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항아리 이렇게 흔드니까 뭐가 다그락다그락 소리가 나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아세요? 아마 내가 보기 전에는, 체험하기 전에는 모를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구약에서 다룬 것을 보게 되면은 참 엄격히 다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금 4절에 보면은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항아리예요. 항아리입니다. 이 법궤. 이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첫째,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라고 했느냐 하면 만나 항아리라고 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 세상에서 요리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마다 굶주리지 않도록 주시는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1절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암기 상태에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참 위험한 거예요. 뭐 많이 안다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응? 뜻을 알아야죠. 이 말씀이 양식이 돼야 되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때가 되어서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이 배고픔을 당하게 되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져요. 평상시 누리고 살 때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져 버려요. 배고프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쁜 줄 모르고 합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참고 못 기다리니까. 더 더디 많이 해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조급해서 성급해서 못 기다려 가버려. 그런 사람들은 100%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이 만나 항아리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때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이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준다라고 한 말 있죠. 참 이 베푼다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베풀려 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좋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베풀려고 하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방법은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원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못합니다. 그냥 내가 일시적으로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해줘야지 절대 안 돼요. 꼭 무슨 문제나 사건 속에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기에 방법과 비밀이 숨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되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방법에 의해서만 의문점이 풀리는 것이지, 내가 그 방법을 모르게 되면 옆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왜 손해지요? 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예리하게 알아요. 사랑했을 때 느낌이 다르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 느낌이 달라요. 내가 사랑해줘야 할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고 갔다가서는 절대 안 돼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려면 100% 실패합니다. 그 사람은. 나 자신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반대로 생각하지.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막 짓밟아 누르고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요. 원수는 까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찾아야 돼. 나에게서. 상대방이 보기 싫고 밉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속에
흑암이 역사에서 그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참 말씀에는 우리가 깊은 뜻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주님의 약속 안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는 보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 만나 항아리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그 길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그걸 의식하고 살다가 성격만큼이나 급해서 못 참았어요. 그게 나오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등 돌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1단계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시고 2단계 훈련을 시키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게 훈련시킵니다. 야, 거기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별게 다. 그건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게. 근데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요.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 베드로의 성격상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등 돌리고 돌아갈 때하고 그물이 달라요. 야,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딱 오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곳에 던지니까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물을 잘 던지면서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다가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냥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가 따랐죠. 이게 훈련이 이게 이게 십자가 붙잡는 거 이게. 그랬더니 그 약속이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약속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약속 받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돼요. 신앙인들 전부 약속을 많이 하는데 자세가 안 갖춰지니까 약속이 무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절대 무산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무산시키는 거예요. 내가 참지 못하고 못 견뎌서 그래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 탓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간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생명의 만나이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나무 아니에요. 근데 쌍난 지팡이라는 것이 이게 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시험하다 멸망 당한 사람들을 보고 그 길을 떠날 것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도 중요하고 누구를 따라가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를 믿다가 사람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싸. 참 혹하고 그냥 꽂히니까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직에 대한 도전을 막으신 그런 기념물임을 상징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의 비석을 말하는 거예요. 비석은 증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히 기억되게. 그 십계명도 돌비에 새겼던 것이 그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신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기라고 말이죠. 머리다가 담아둬봐야 그 믿을 수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몰라서 못 살았습니까? 사랑하신 줄 알아서 자기들에게 복 주신 것도 아는데 물질이 많으니까 거기에 헷가닥한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서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이 전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은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둘 중에 하나를 잘라야 돼요. 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옆에 왔을 때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 있는 물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까? 물질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 물질이 잡히면은 어쩔 수 없어요. 물질이 잡히면은요, 아무리 돈 벌려고 노력해도 절대 안 됩니다.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 패스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은요, 지가 아무리 날고 키워도 감독이 세워주지 않으면 맥을 못 써요. 예. 바로 감독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패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독이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물질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패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가 막히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훈련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은 조금씩 자꾸 늘어나요. 이제는 물불 안 가르죠. 그냥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니까 손해나는 거지, 제대로만 믿어보세요. 절대 안 죽입니다. 절대 그냥 안 놔둬요. 끝까지 책임지시죠. 이 신의 산에서 내린 이 불완전한 말씀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보리 산에서 완성됐어요. 신의 산에서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래서 구약은 율법의 시대라면은 율법에 매여서 잡혀서 힘들고 어렵고 고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은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무서운 겁니다. 전부 메시지들이 전부 율법적으로 나가잖아요.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십시오. 참 풀어주는 거예요.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복 받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하고 맡겨야 되죠. 강요한다고 됩니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네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언약의 비석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요, 예수도 친히 주셨습니다. 독생자도 우리에게 희생의 제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 말씀해 보니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 희생.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굳게 하고 아무리 철통같이 의지하고 뜨겁게 사랑해도 그건 믿지 못해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들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당하게 됩니다. 실패를 당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예수를 믿고 의지하죠. 예? 사람을 믿어서 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성경 원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힘드니까 예수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아프니까 예수를 찾으라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응? 전부 예수 이름 아래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철없어도. 음식도 꼭 거기 재료에 따라서 그 양념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수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음식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다 맛을 보고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기는 뭐가 좀 한 가지 빠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양념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딱 필요한 양을 딱 끼쳐버려. 한약방에 가보세요. 감초도 요만큼 넣고 요만큼 넣고 함량이 다 틀려요. 다. 그 체질에 따라 틀려요. 그게. 어떤 사람은 감초를 조금 더 넣고 어떤 사람은 감초를 조금 약하게 넣고 다 틀려. 그게. 그래서 이 명의들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처방하지 않아요.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 처방합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교수들은 상대방의 상태를 보고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운 지식대로 가르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다 달라요. 이 사람한테 하는 거 다르고 다 말씀도 다르고 대하시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인들은 다 똑같아. 할렐루야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똑같아 다. 가짜. 아주 달고 다른 거예요. 그 느낌도 안 와. 맨 상습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아 예뻐졌네. 아 더 좋아졌네. 마음이 없는 소리. 가만히 있어. 그냥 무로 입 벌려가지고서 죄를 줘. 그럼 듣는 사람이 진짜 그렇게 듣느냐? 안 그래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예쁜 사람을 예쁘다고 하는 것은 맞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닌데 아 예쁘네 해보세요.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본인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요? 그것이 만연됐어요 지금요. 상습적으로 그 틀에 박혀서 그것을 빼내질 못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언약궤라고 해서 다 똑같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궤에 나에게 맞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되지요. 이 만나 항아리 참 쌍난 지팡이, 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의 비석,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새겨진 말씀.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다 달라요. 머리로 듣는 사람 있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 있고 틀려요.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이 신비. 예? 그게 흔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무엇이냐? 언약궤입니다. 이게. 이 안에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예? 거리나게는 그냥 똑같이 막 성경 구절이나 막 외워서 배워서 막 남용이 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처방을 잘해야 돼. 처방. 꼭 맞는 말씀.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냥 막 그냥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아리에 담겨져 있어 그것이 보물로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